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342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쪽에 있습니다.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01구역 박순분 집사님의 발인이 오늘 오전 6시에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5시 30분입니다. 아울러서 313구역 최동용 장로님의 친부 되시고 이순희 권사님의 시부 되시는 최종옥 장로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위로 예배가 진행되며 장소는 천안하늘공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유가족과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새날 새 호흡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처 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알고 정말 우리의 삶의 열심을 바른 곳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를 친히 감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서 온전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옷 찢는 한계를 벗어버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요, 이방 나라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침공을 하는 중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있었던 이 일은 엘리사의 생애 말기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4절 시작 부분에 보면 이후에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앞달락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연계돼서 뭐가 설명되고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로 앞달락에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하자면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침공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아람으로부터. 그런데 아람 나라가 여러 가지 계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몇 차례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번번이 실패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황상 그것을 볼 때 정말 아람 내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부 고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의 영문을 알아봤더니 바로 북이스라엘과 관계된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미리 꿰뚫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그가 있었던 도단성에 아람이 이제 군대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마저도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형국을 마주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 그들은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오히려 후한 대접을 받고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일이죠.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런 일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흐르게 되고 이제 그들이 받았던 그 모든 은혜는 이제 망각하게 되었고, 다시금 그들이 품고 있었던 이기적 목적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람이 다시금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했던 이 2차 침공은 1차 때와는 다른 전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1차 때는 그 일들 가운데마다 엘리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람 왕의 작전이 무엇인지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취할 조처를 다 설명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1차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2차 때는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1차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특별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아람이 1차 침공 때 아람의 1차 침공 때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도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던 이방나라 아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그렇게 임했던 것임을 그들이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없이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악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고요, 나라의 상황이 이방 나라의 위협 가운데에서 조금 이제 벗어나고 평안해지게 되는 것 같자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방종을 일삼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방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탐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아람을 통해서 다시금 북이스라엘을 치도록 섭리하셨고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 상황 하에서 당시 사마리아가 처한 현실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자 결국 이제 포위당하고 외부와 어떤 소통이라든지 어떤 왕래가 완전히 끊어진 그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으로 규정된 나귀인데, 이 나귀의 몸통도 아니고 나귀의 머리, 정말 나귀의 부위 중에서 가장 먹을 것이 없는 부위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겔에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은 1세겔이라고 하면 노동자의 4일치의 그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얼마나 식량난이 극심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 정도는 다행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비둘기 똥이 사실 식용으로는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표현은 사실상 그 당시에 이제 거래되고 있었던 여물지 않은 콩을 그렇게 가리키는 말일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말 작은 것, 미미한 것, 식량으로 이렇게 간주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것, 그것이 특별히 마른 물건의 부피를 나타내는 가장 단위인 갑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이 5세겔의 거래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28절, 29절 그 내용에 보면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그곳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라고 해도요, 자신과 같은 종을 잡아먹는 짐승의 종류는 대단히 드뭅니다. 그리고 설령 같은 종을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새끼까지 잡아먹는 경우는요, 더더욱 희귀합니다. 이처럼 짐승 사이에서도 거의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일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대단히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극악한 만행이 일어나는 중에 한 여인이 이 여호람 왕을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일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여인 둘이서 이제 합의를 보기를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 먼저 잡아먹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사람 아들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 아들을 그 여인이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금 왕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청을 하는 이 여인이 있었고, 이 여인의 요청을 받은 왕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여호람 왕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행위는 어떤 큰 슬픔과 애도를 표할 때 하는 이제 행위이기도 하고요, 통렬한 어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표할 때 동반됐던 행위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람 왕의 이 행위는요, 왕으로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를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슬퍼하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회개의 표시로서 행한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여호람 왕의 이 행위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만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모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왕은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그래도 왕으로서 해야 될 도리는 하고 있는 왕이다,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자 이 일들을 행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한다고 했던 왕이 결국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볼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분명히 국가적인 너무나도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여호람 왕이 왕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죠. 이처럼 분명하게 회개처럼 보여지는 일종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했지만 그의 마음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은 회개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자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 드러나듯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람 왕의 모습을 통해서요, 가장 진실해야 될 회개의 자리에서조차도 가식으로 일관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 이렇게 될 정도로 정말로 이 왕이 지난 시간 가운데 얼마나 죄악 가운데 그 삶이 찌들어 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고 왕이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를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찢어진 옷만 보고 속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장면을 대하는 중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면할 수 있는 그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왕의 모습이 우리 삶에 깃들어 있는 모습은 아닌가를 면밀히 살피며 발견하는 일인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 행위로서 드러나는 것은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다기보다 오히려 종교적인 행위로서 그렇게 치중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진정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그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정말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우리 자신을 직면하며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게 될 적마다 우리 삶에는 그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일을 비롯해서 어제 있었던 수요예배 말씀도 그렇고 매일마다 듣는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 시간들을 그냥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참 저에게도 무서운 일인 것만 같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냥 말씀을 준비해서 이 앞에 서서 그냥 선포하고 뭔가 하는 척, 감당하는 척에만 지나는 그런 내 삶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경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그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열방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그분으로 말미암는 존귀함을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고 자기 만족에 함몰된 삶에 뿌리 내리고 죄된 욕심을 따라 온갖 우상 숭배의 죄를 일삼으면서 영적으로 극심하게 그들은 타락을 했고요, 이제는 성에 갇힌 채 죄악된 인간 본능의 끝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의 일들을 또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까닭에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과 존귀를 상실한 채 죄악된 본능을 쫓아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일어난 근래의 일들 중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연루된 사람들이 정말 저질렀던 그 끔찍한 일들 우리는 보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믿기지 않는 일이 이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연루가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동학대가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거기 관계된 사람들이 평소에 겉모습이 이상하고 또 사회생활 내에서도 부적응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하나같이 다 정상인의 생활들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외식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얼마든지 아닌 것처럼 연기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부르시고 아무리 너희는 나의 법을 쫓아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셔도 그것 따라서 진정 거룩한 삶을 완벽히 이뤄낸다? 여기에 있어서 대단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외식이 또한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신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법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삶을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거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이 구약시대에 친히 말씀을 해주셨는가? 바로 새로운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굳어졌던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며 그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삶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새 영으로 새 마음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정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 잇대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영으로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제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분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다른 것으로는 결단코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순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친히 부르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옷을 찢는 자들의 삶에 갇히지 말고 내 앞에 나와 마음을 찢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삶을 압도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새 영이 부어지며 새 마음으로 오늘 이 한날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마지막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열어두신 은혜의 길, 진정한 형통의 길로 오늘도 온전히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날이 매 순간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러한 우리 삶의 면모를 면밀히 살피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시대상의 악함 가운데 물들어 우리의 마음 강팍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들로 서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진 않은지 정말 우리가 바르게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것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우리가 피할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온전히 나아가되 우리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으로 이 새벽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된 참상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것 가운데 안타까움으로 탄식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또한 그것에 대하여서 비난하는 것에서만 머무는 우리들이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 시대의 죄악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의 죄악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회개와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 잘 빚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0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라이프 투게더 공동기도문 목요일에 기도 제목을 토대로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그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학부모님들께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자녀를 교회에 보내도록 협력하게 하옵소서. 작정한 예그림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초청의 날까지 예그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셔서 빠짐없이 초대되게 하옵소서. 작정한 예그림이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작정한 예그림이 초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읽어드린 이상의 우리 공동 기도문을 토대로 또한 함께 상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서 사람의 말이 오갔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친히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였던 하나님 신앙의 연수가 많아졌고 사람의 눈에 드러나는 어떤 공로가 자꾸만 헤아려져서 그것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인 우리의 마음은 또한 있지 않았는지 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과 습관에 매여서 말씀 전하고 형식과 습관에 매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삶에 맡겨진 그 자리를 감당한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같은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부정한 그 어떤 것, 작은 것 깃들어도 견디지 못하겠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을 작정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길로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복음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삶으로 펼쳐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작은 것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변화가 오늘도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허탄한 것에 귀 기울이며 우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중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이 시간들을 잘 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먼저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많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전으로 초청하기로 하나님 또한 함께 작정하는 중에 있사오니 이 일 가운데 온 성도님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상황 길어지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그 과업들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결단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오늘도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상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압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병약한 중에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진정 하나 되어서 이 지역사업 가운데 동산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작정하신 그 모든 것 친히 이루시는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가감없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를 이루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불가능한 이건 하나님 하는 신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